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41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을 통치했고요. 무엇보다 많은 왕들 중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으로 평가를 받았던 왕이 유다의 왕 중에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사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했기에 이와 같은 칭찬을 받았을까요? 먼저 역대하 14장에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유다에 구스의 100만 대군이, 엄청난 규모의 적군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주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지금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아사왕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구스 사람들을 치시고 그들을 완전히 패망시켜버립니다. 이처럼 아사왕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사왕이 오늘 본문에서는 또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여기서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자들을 말하기보다 성전 창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아사는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어떻게 했다? 없애버렸습니다. 솔로몬 때 그의 아내들로 인해 산당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 숭배를 퍼뜨렸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도 유다 곳곳에 산당과 우상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다 땅에는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사는 선왕들과는 달리 우상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와서는 어떤 일까지 합니까? 그의 할머니였던 마가가 아세라를 숭배한다는 이유로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를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할머니는 생각처럼 만만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힘과 권력이 없는 그런 할머니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왕권을 쥐락펴락하는, 지금도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머니를 손자인 아사왕이 어떻게 했다? 폐위시켜버립니다. 태우의 왕적 위엄과 권한을 박탈해버렸는데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단행하게 됩니다. 사실 개혁을 일으킬 때에 자신의 가족이 관련되어 있으면 실행하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처럼 얽매이기 쉬운 혈통상의 문제를 극복하고 오직 진리만을 수호하는 이 아사왕의 모습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아사는 왜 이런 개혁을 단행한 것일까요? 개혁을 일으킨 이유, 개혁을 일으킨 동기,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본 바대로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록하지 않은 것이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그 개혁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개혁을 일으킨 이유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강해 때에 이 부분을 신적 수동형 개혁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신적 수동형 개혁. 말 그대로 이 동기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개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에게 동기와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혁은 아사왕이 아닌 누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개혁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는요, 순종만 하면 되는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개혁에 아사가 순종만 하면 목적을 이루는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절에 와서는요, 그동안의 긍정적이었던 분위기와는 달리 긴장감을 자아내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남색하는 자도 쫓아냈고요,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고요, 막강한 권력이었던 할머니까지 폐위를 시켰는데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표현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사 왕은 왜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일까요? 자, 먼저 산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유다의 경제는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산당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즉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국가 경제의 중심이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당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 이 산당을 없앴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설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단 개혁도 개혁인데 먹고 사는 문제는 왕으로서 어느 정도 확보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산당을 없애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왕은 결국 산당을 남겨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개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야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서 시작만 창대하고 끝은 미약한 개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영적으로 타협해버린 거죠. 다른 말로는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아사의 불순종이었고 불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부터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과의 전쟁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아사 왕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한 뒤에 라마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8km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조금 위에 8km 위에 라마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 바사 왕이 그곳을 요새화하고 국경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명절이 되거나 절기가 되면은 한 번씩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죠. 자, 우리나라처럼 휴전선 철책을 쳐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은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들이 남쪽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유다로 넘어가 버리게 될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 과거에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아예 눌러 앉아 버릴까봐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종교 제도를 변형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바사도 그것과 똑같은 이유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사는 유다에 쳐들어와서 라마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곳을 요새화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나아가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전략을 가지고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코앞까지 밀고 내려오자 이제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자, 바하사 왕이 이 라마를 건축합니다. 이 건축을 하자 아사 왕은 베나다색의 은금을 모두 가져다 주면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좀 도와달라고. 라마에서 요새를 건축하고 있는 바하사를 쳐서 그들이 라마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고 가서? 은금을 들고 가서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베나다색에 찾아갔습니다. 자, 지금 아사 왕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니, 아사 왕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구스 사람 세라의 공격을 훌륭하게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전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었고요. 하나님만을 적극 의지해야 되는 신앙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아사 왕이 베나다색에 준 이 은금은 어떤 은금이었습니까?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자, 그 은금은요,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었던 그 은금이었습니다. 자, 성별을 했다라고 할 때 이 성별했다라는 이 의미는요,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하나님께 바치는 몫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사 왕이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그 물건들을 지금 손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지요. 아주 미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사 왕의 행동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책망하실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역대하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니는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유다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또 예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선견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 앞에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1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는 것도 모자라서 그 분풀이로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죄를 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그는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심한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만 구하는 그런 불신앙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아사는 자신의 병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견자를 보내 책망하신 것도, 발에 중병이 걸리게 하신 것도 돌아설 기회를 주신 건데 아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외면해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곧바로 돌아섰던 다윗 왕과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모습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아사왕처럼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날마다 신실할 수 없고요. 우리라고 날마다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사왕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영적으로 타협하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아니 자주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사왕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인을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돌이키라는 사인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불신앙의 자리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깨달을 수 있는 사인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사왕처럼 하나님의 사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이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함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나에게 아직 돌아서지 못한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돌아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